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요즘에 제가 안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또 주변 친구들이나 또 저희 청소년부 애들이나 또 저희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주에 또 화요일 날에 김재영 목사님께서 또 오늘 말씀의 또 전장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고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기도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6절 말씀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입니다.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겉사람은 우리의 겉에 보이는 육체의 몸을 가리키고, 반대로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반대가 되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겉사람의 강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또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여러 환란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단지 힘든 일이 있으니 그저 잘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면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상태를 성도들이 갖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강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서 승리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 속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속사람의 강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서로와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게 하시고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과 또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거주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머물러 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잠시 그냥 일시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내 마음 중심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한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실 때에 자기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과 약점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따르려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평생 주님을 붙들고서 믿으며 살아가다가 한 65세쯤 됐을 때 불교로 갑자기 전향을 하고서 그렇게 불교를 믿다가 70세에 죽게 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가 마음이 항상 있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계속 한평생 잘 살아가다가 끝에 다다라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우리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길 원했고 그리고 그 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면서 식물과 건물에 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흔들리지 않고 건물은 터가 굳어져야 견고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터를 굳게 해야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세상의 여러 신화나 또 다른 종교들에서 보면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인간을 이용할 뿐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버려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결코 저희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가난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품으시고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와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품으시며 이방인을 비롯한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품으실 정도로 못 품으실 것이 없을 만큼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사랑이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며 모두를 무한한 영광으로 인도할 만큼 높고 하늘의 보좌까지 높이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는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깊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그 광대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능히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길고 높고 깊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깨닫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면 능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길 원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때에 세상의 시험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계시길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잘 뿌리 내려져서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어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 동기가 될 때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라반을 섬겼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힘든 것도 즐겁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피부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능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 내용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유한한 사람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능한 역량의 최대치만큼의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지식이 흘러넘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사람들이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그 정도에까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보다 더 성장해서 온전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뒤에 있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함께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심령과 또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들 기억이 잘 나시나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서